올해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495주년을 맞이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그 마틴 루터 신부님이 비텐부르크 성당에 95개의 요구사항을, 그러니까 캐토릭, 그때는 뭐 캐토릭 개신교 이런 게 없었겠죠. 그 교회의 신부로 당시의 교황께 요구하는 사항을 이렇게 성문에 걸어 놓았는데, 이제 그날을 보통 종교개혁의 시작, 출발로 그렇게 삼습니다. 주보에다가 95개를 그 연대 신학교로 계시는 서중석 교수님인가요? 화분이 번역한 것을 실으려고 했더니 이건 뭐 한 페이지 반, 두 페이지 훨씬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중간은 자르고 앞에 부분하고 뒤에 95번까지 실었는데, 여러분들 쭉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고, 그것이 뭐 하다 하시면 좀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이렇게 대충 보시면 이게 중세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면죄부를 팔고 그래서 이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 모든 역사가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겠지만, 마틴 루터 신부님이 그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을 해야지 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교황님의 권위나 성직자들이 하나님과 교인들을 중개하거나 아니면 면죄부를 팔아서 그 음부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올려보내거나 뭐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그런 제도나 법이나 어떤 이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517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개신교가 시작이 됐죠. 이 개신교는 굉장히 교파가 많아요. 그러니까 종파하면 이게 이제 불교냐 기독교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고, 기독교 안에서 이제는 구교와 신교로 나누되, 신교에서는 이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루터란 처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옆에 있는 반석교회가 리폼드 처치라서 칼뱅의 신앙의 개혁을 따르는 그 칼비니즘 교회들이 있고, 저희 감리교회는 이거보다 한참 뒤에 한 200년쯤 뒤에 영국에서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개혁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그 교파입니다. 이렇게 독일에 루터 신부님이 있었다면 영국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죠. 루터 신부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유럽의 종교개혁의 물결이 확 휩쓸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시대의 흐름은, 영향은 다 받은 거겠지만 이 직접적인 영향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습니다. 마틴 루터 신부님은 중세 이제 캐토릭의 신부님이었고,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 그때는 신부라고 얘기했겠죠. 미국의 인디안 선교를 오는데 2년 동안 인디안 선교를 했는데 한 명도 인디안을 개종을 못하고 선교를 못하고 실패감을 갖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 와서 선교를 하러 왔다가 그 총독의 딸이 참 예뻐서 연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연애에도 실패를 해요. 그래서 돌아가서 좌절감과 절망감을 갖고서 올더스 게이시라고 하는 그 길에 가다가 늘 참석하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저녁 집회를 참석을 하는데, 거긴 무슨 유명한 설교 강사가 오셔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성직자가 와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저 어떤 한 평신도가 이 마틴 루터 신부님이 쓴 로마서 주석의 그 주석 본문도 아니고 그 서문을 읽었는데, 그 서문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
다른 어떤 종교적인 제도나 열정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습니다. 마틴 루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 17절에 인용한 것은 사실은 하박국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이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붙였죠.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 신부님도 그 말씀을 붙잡았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 말씀을 붙잡아서 신앙 회복 운동의 시작이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 신부님이나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이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회복을, 본질을 찾아가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옆에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는 것이 감리교 운동의 시작이 된 겁니다. 옥스퍼드 캠퍼스에서. 마틴 루터 신부님도 평생토록 자기는 캐톨릭 교회의 신부라고 생각했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감리교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자신은 성공의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 신부나 웨슬리 목사님이 중세 기독교나 성공회를 개혁하는 그 종교개혁의 기수가 되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개혁될 수 있을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종교의 개혁은 신앙의 개혁이다. 종교개혁은 중세 캐톨릭 교회를 개혁하는 것보다도 그런 제도의 개혁이나 교회의 개혁이나 법의 개혁이 아니라 자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서론으로 뿐만 아니라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기독교인으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유대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유대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뜻이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율법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사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바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신앙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을까? 신앙이 회복될까?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좀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것,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과연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뭘까? 개신교 안에서도 교파들이 워낙 많고 캐톨릭과 기독교도 나눠지고 캐톨릭 중에서도 서방의 캐톨릭과 동방의 기독교가 나눠지는데 이런 모든 교회를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이 저는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큰 주제죠. 너무나도 이야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뭐 하나님을 알자는 얘기, 우리 지난 수련회에서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는 그런 말씀도 많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도 많지만 저는 그것보다 좀 주제를 더 좁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로 좀 좁혀봤습니다. 많은 문제를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도 없고 제가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역량도 되지 않고 제한된 시간에 그것을 다 전달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에 있지 않고 신약 성경에 있는데 네 번째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처음 그런 표시입니다. 그 빌립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길을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참 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부흥사들이나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일 겁니다. 물론 아예 뭐 하나님은 없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막무가내식의 무신론자들이거나 아니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관념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좀 있는 채 하는 아는 척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무신론적인 것들을 다 제외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재하신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다면 아마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잘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그 서양 철학사에 보면 이게 전문적인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의 사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무신론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의 한계 밖에 우리의 인식이 도달해 갈 수 있는 그 인식의 한계 밖에 초월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도저히 그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경험하거나 알 수 없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생각의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제한되어 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인식, 지식, 그렇죠. 우리의 인식이 아무리 많은 것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초월자이시다. 그런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초월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존재하신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지식의 영역 너머에 존재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제한된 지식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된 인간들이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그 서양 철학의 한 사조고 흐름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이런 철학에 대해서 이런 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야 할 것은 한 가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하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초월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신앙적인 선언들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뽑아보면 욥기에 보면 욥기 1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몸을 어찌 다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럴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보면 시편 97편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시편 145편 3절에도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사람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만이지요. 그래서 이런 철학이나 이런 사상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전제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현대 지성인들의 모습을, 이건 물론 제가 책으로 보거나 이 귀로 듣거나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할 수 없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이 현대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지성인들이든지 또는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알려고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좀 달리 진지함이나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몇 가지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알고 들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성경을 조금 읽는 것으로 성경 공부 프로그램, 제자 성경 공부나 제자와 1:1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의 한계 있는 지식이고 한계 있는 인식이지만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믿고 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저 사람은 김창국이야, 고향이 경기도 여주 이천이야, 이런 것을 아는 것 정도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본질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성경 한두 구절 읽고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 우리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히브리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이 그 안다고 하는 그 개념이나 이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다고 하는 말을 쓸 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말을 그냥 보통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사용할 때 이 말을 쓰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말이 복합된 뜻이 있는데 알다, 경험하다 또는 성관계를 갖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돌려서 얘기해 보자면, 좀 강조해서 얘기하자면,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그게 히브리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성경 말씀을 배웠고 그런 신앙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색다른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이삭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개인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민족과 공동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한두 구절 읽고서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신앙의 체험의 종교, 경험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최근에 언제 있으셨나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만나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이 언제 있으셨나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런 경험의 하나님만을 생각을 하면, 그 경험만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 경험을, 내가 경험한 것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빠져갈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분석적이지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사람도 육체와 마음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했고, 마음을 또 다시 하트와 마인드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하트와 마인드가 참 구분이 안 되면 동양적인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뭔지 딱 구분이 되면 그만큼 서양의 문물에 많이 경도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음과 하트를 그렇게, 하트와 마인드가 그렇게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 하트와 마인드를 분명하게 구분했고,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서양 철학으로 이어졌고, 그 서양 철학에 의해서 이해되어졌던 하나님이 유럽과 영국과 미국을 거쳐서 우리에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인, 서양 철학적으로 이해되어져 훈련되어진 우리들은, 그리고 그렇게 이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해왔던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달으면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짜릿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로 아는 하나님,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이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이해는 뜨거운 가슴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건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경험으로 또는 느낌으로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운 대신에 그런 이성적인 하나님의 이해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신앙이 자칫 한쪽으로 외구스로 가게 되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은, 그런 경험이 없는 하나님은 따뜻함이 없지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로 아는 하나님은 그쪽으로 쭉 빠져가게 되면 건조한 하나님, 철학적인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쪽으로 쭉 빠져나가게 되면 그런 마치 철학의 한 분야처럼, 그렇게 아류처럼 그렇게 빠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도 주셨고 마음도 주셨고 또는 머리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체도 주셨고 우리의 영혼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인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으로 할 수도 있고 느낌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요.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면서 저녁에 그 저녁 노을이 지는 것을 보면서 참 멋있고 아름답다. 하나님 참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느낌으로 알든 지식으로 알든 체험으로 알든 우리의 신앙은 그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신앙은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사건이죠. 물론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고 해서 내 경험이 모든 하나님을 다 만나는 그런 경험일 수 없고,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해가 모든 하나님을 다 알거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앙인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영위해 갑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느낀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아는 그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갖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있는 감정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분적이고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얼굴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사람이 태어난 곳이 다 다르듯이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경험이 다 다르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다 다르고 이해가 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뭐든지 다 인식하고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신앙인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비 그 자체이시지요. 그 신비를 넘어서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각자가 경험하고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삶 속에, 아니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도 계시고 여러분 마음 속에도 계시고 과거 역사 속에도 계시지만 미래에도 계시지만 이런 역사와 이런 지구와 우리 삶 속을 초월해서도 그 하나님은 계시죠.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고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신앙의 경험의 공통점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모여서 경배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각자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 각자가 이해하는 그 하나님은 다 다를 수 있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재밌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것이 김창국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초월자 하나님을, 그런 존재이심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또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가장 최고라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내 경험이 최고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전부 다라고 말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 세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만이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가 발견한 하나님이 곧 모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 제가 여기 파리가 한 마리가 제 주변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들어 드리지만, 장님들이 동물원에 갔을 때 볼 수 없으니까 만져보죠. 그래서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근데 코끼리가 기둥이 같을 수는 있지만 기둥 같은 것이 코끼리는 아니잖아요. 코끼리는 벽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벽 같은 게 코끼리는 아니잖아요.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한다고 해서 달이 곧 태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알고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말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만을 이렇게 꽉 움켜쥐고, 그리고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내가 움켜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좀 배제하고, 그런 것이 요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이런 느낌들이 좀 강하게 듭니다. 예를 들어보죠. 신학자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쓰는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과 정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심판하고 징벌하고 대적자를 뭐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멸절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에 비해서는 좀 무서운 하나님, 그런 그 신약의 그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좀 열등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하고, 그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완결이라고 보는 대신, 하나님의 정의는 좀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좀 배제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미약한 것으로, 나약한 것으로, 유약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지요. 정의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정의도 하나님의 본질이고 사랑도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어느 것 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특별히 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치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욥기에도 보면 그런 논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기억할 것은, 내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을 징벌하고,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보상해 주신다면, 내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상하고 악을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기를 내가 선을 행하고, 다시 말하면 뭐 꼭 이것을 여러분 뭐 기도하거나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내가 이만큼 시간을 쌓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주일날도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도 와서 기도도 하고 내가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는데 왜 하나님 이 기도를 내가 안 들어주시나요 하는 그런 호소를 보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세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물론 이런 말씀이 기도를 하지 말자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살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내려오신 그런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엘리야가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했을 때도 불을 내려서 제단의 제물들을 태우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거죠.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쭉 생각해 볼 때 오늘 제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이해 또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적인 고백과 그런 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다면, 그렇게 좁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손에 잡혀있는 그런 하나님, 내 주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 내 성공과 행복과 소유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놓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유케 해야죠. 주객이 이제 전도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내 가정과 내 행복과 내 안정을 지켜주는 마치 내 가족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깨야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 속에 하나님을 가두었듯이, 중세 기독교인들이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이권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듯이,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숫자 속에 감추어둔, 성공과 번영 속에 가두어두었던 그런 하나님을 깨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자유케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두어둬야 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좀 방해가 되시나요? 그건 우리의 관념을 깨자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깨트려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미.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는 우리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최고라고, 절대라고, 모든 것이라고 다 이야기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된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사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하나님의 경험과 인식과 이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느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첫 발을 디딜 때 그 신앙과, 세례받을 때 그 신앙과, 내가 지금 있는 그 신앙과, 그것이 꼭 뭐 달라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그것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무한하고 초월하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빌립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지만 너희가 나를 왜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이해하는 그 길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초월자이신 우리가 감히 어찌 세치협으로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저희들은 그 하나님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미물에 불과한 그런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참 소중하고 참 귀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또한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저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